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 교훈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동 심리나 아동 교육론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가르치신 내용은 복음서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건 둘째치고 우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말씀은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 한 번, 그리고 10장에 다시 한 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본문은 한 달 전 5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읽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가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비교해서 읽는다면은 각 복음서마다 특유의 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 복음서를 주셨구나. 같은 사건이라도 각 저자가 자기 나름의 강조점과 특색을 가지고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세 공관복음서의 결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말하자면 맛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 그 맛의 미세한 차이를 음미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관복음 사이에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고 논쟁했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교훈하셨지요? 하고 질문하면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대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다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퀴즈는 이것입니다. 이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손들어 보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인데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라. 그러면 긴장되시겠지요.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신 분은 100점이 아니고 33점, 34점인 셈입니다. 60점 이하는 다 낙제입니다. F예요, F. 많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겠는가 생각하면 각각의 복음서를 찬찬히 면밀하게 읽지 않고 그냥 다 하나로 버무리고 뭉뚱그려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저 이야기인 식으로 이그저로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맨날 읽어도 늘 이렇게만 읽으면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그저 잡탕밥 아니면 짬뽕 같은 단일 메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짬뽕 맛있지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맨날 짬뽕만 먹으면 질려서 어떻게 먹냔 말입니다. 그래, 평생 성경을 읽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고유의 맛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보지요. 그래, 이 예배 전에 나누어 드린 그 주보 옆에 있던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3칸짜리 큰 네모 박스가 위아래 2개 나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긴 네모를 봅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는데 우선 사건의 도입 부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도입 부분은 복음서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누가, 마가, 마태의 순으로 살펴보지요. 그러니까 도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를 읽으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하지요. 제자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여기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 띄어 읽는 걸 보면 성경 낭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성경 낭독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읽는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47절은 예수께서 잠깐 띄고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읽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읽게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논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 교훈하셨다 합니다. 요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네모 가운데 마가복음을 보면 도입부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중대한 교훈을 하실 작정을 딱 하시고서 아주 정색을 하고 가르치신 사실을 마가 선생은 너무나 잘 밝히고 있어요. 그게 3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였다 합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계실 때였다 그 말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길에서 벌써 제자들의 논쟁을 아셨지만은 길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실 차분한 시간과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12제자를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딱 앉으십니다. 앉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유대인의 랍비의 자세란 말입니다. 제자들 앞에 선생의 위치를 딱 잡으시고서 이제 제대로 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스승으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제대로 정식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도입부를 보면 이건 완전히 마가 누가와는 결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여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 사건의 도입부 한두 절만 읽어도 세 복음서의 맛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것입니다. 단일 메뉴가 아니에요. 각 메뉴마다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신 내용,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는 걸 보아도 세 복음서는 각기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태마가 누가의 순서로 가보지요. 마태복음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독특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세 가지를 교훈하셨다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5절인데 세 구절에 어린아이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이 세 가지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 교훈이 대단히 독특해요. 3절에 나오는 첫째 교훈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단호한 맹세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맹세에 준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면은 오금이 저리고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욱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으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미 보장되고 확보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남은 관심사는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기를 그렇게 여쭌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그런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 요게 그러니까 화두죠, 지금.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 듯 말 듯 한데요. 이 말씀의 뜻은 마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고 실은 그 아래의 큰 네모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요건 잠시 후에 마가복음 10장을 말씀드릴 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는 둘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제자들을 땅바닥에 말하자면 천국 밖에
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물었으니 대답해 주마. 이 어린아이처럼, 또 한 번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지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십니다. 그래, 성도들이 대개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성경에서 도덕 교훈을 찾는 많은 신자들은 주로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한 절로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교훈이 세 가지가 나와요. 결이 다른 교훈이. 마지막 5절에서는 셋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굉장히 이게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하는 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스르륵 읽으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처신해서 제가 뭘요 이렇게 겸양을 떨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지금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교훈에서 아주 특수해요. 그리고 아주 정신이 번쩍 나게 한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 교훈의 내용 마가복음을 보면, 먼저 아까 마가복음의 특색은 그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중요한 걸 가르치시려고 아주 정색을 하신다.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고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셨고 딱 자리에 앉으셨다.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지금 잘 들어라. 뭘 들어요? 그 들어야 할 말씀이 이제 먼저 정식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어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정식으로 가르치신 교훈에 실물 교육을 하시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정식 교훈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길에서 뭘 갖고 싸웠냐? 뭘 갖고 다퉜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누가 크냐고 다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교훈은 이것입니다. 1등이 되고 싶은가? 1등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노예,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정식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 말을 순화해서 듣지만, 왜냐하면 종이 없는 사회니까, 다 평등한 사회니까. 그때는 주종사회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중대한 교훈을 딱 하셔놓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데려다 놓으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 그래야 1등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내가 알려주랴?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곧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곧 나를 선대하는 것이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그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다 하는 길을, 그냥 이 땅에서 하늘을 사다리로 쫘르르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물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훨씬 간결한데 마가복음의 교훈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각, 그리고 이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서에 이 말씀을 하신 앞의 내용, 뒤의 내용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서 왜 마태는, 왜 마가는, 왜 누가는 이때 이 교훈을 하시는 걸까 하는 거를 앞뒤를 열심히 읽으면 이게 동심원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은 편폭이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이 사건 말씀은 이 사건만큼은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아주셨다 하는 기록도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12명만 아마 앉아 있었을 것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니까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과 이 모범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 어떤 배경이요? 이런 무지의 배경, 영적인 무지와 오만 위에서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0장인데 9장의 배경 위에서 10장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마가복음을 이제 10장을 살펴보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주어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말은 그 옆에 마태복음의 병행구를 슬쩍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란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머리나 몸에 손을 얹으시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남성인 거를. 이게 우리말로는 사람들 그러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 말에 성과 수가 딱 명기되어 있어요.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가 딱 나와서 읽으면 그냥 알아요. 이게 남자들이구나 여자들이 아니고 하는 걸 금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이의 어머니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기들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혹은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혼을 낸 것입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요즘과는 천양지차예요. 요즘처럼 어린 아들, 딸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딱 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그 시대의 다른 어떤 파피루스 글이 나와요.
자기 임신한 자기 약혼녀쯤 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내 아이면 살려두고 여자 아이면 내다버리라.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살벌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하찮은 철부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한 분의 시간을 빼앗다니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니까 꾸짖은 거지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범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본 거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7절, 그게 얼마 전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길을 그토록 분명하게 그리고 모범까지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박대하면 나를 박대하는 것이요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왜 못 깨닫냔 말입니다.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4절 상반절만 먼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을 보시고 길게 탄식하신 일은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봐도 8장 17절 이하를 보면 그 오병이어와 5,000명, 4,000명을 각각 작은 식량으로 먹이신 뒤에 그 꾸짖으신 일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등등등 해가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으십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장탄식을 하셨어요. 또한 제자의 그릇된 말을 들으시고 아주 호되게 꾸짖으신 일도 있습니다. 그 같은 8장 33절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극언에 가까운 말씀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분노는 일찍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친히 말씀하신 분의 분노이기에 우리는 더욱 놀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 2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 마가 선생은 이 사건,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본 것이에요. 만일 마가 선생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르쳐주고 증언해준 사도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텐데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맨 마지막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젊은 마가 선생에게 이 말 저 말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고 그걸 잘 들은,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니까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사실이 놀라울 뿐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14절 하반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겨서 예수님께 근접하는 것을 막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유아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이건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도장 찍어주는 게 세례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고 예수님의 도장, 말씀, 선언을 딱 들었으니 세례가 주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왜 아이에게 세례를 안 주겠냐? 칼빈 선생이 이렇게 논증을 해서 이 구절이 유아 세례의 아주 중요한 증거 선고, 방증이 된단 말입니다. 직접적인 증명이 될 수 없지만 방증이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그 뜻을 잘 생각하면 이건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말씀이 됨에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막으면 안 된다, 허용해야 된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더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쉽겠지만은 이 14절 하반절 말씀의 앞뒤 말씀을 연결시켜서 깊이 생각하면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자기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곧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요. 이 두 가지는 따로 국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다 하고 계시하시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앞에 있는 30대 남자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가는 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게 되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의식이, 이건 놀라운 자의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내가 주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자기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께 오는 것이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의 왕께 나아오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고 차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이 사람들은 명색이 사도입니다. 곧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셔터를 내린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직분에 대한 중대한 배임이고 중대한 직권 남용이요 월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면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자녀나 성장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품 안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는 성장기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곧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주일에 학원에 가야 한다 말하거나 시험이 내일이니까 주일에도 공부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년이 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로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창기부터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모로서 그런 아픔과 상실을 겪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믿음과 불신 여부는 본인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미성년 자녀의 교회 출석은 부모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실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서 맹세에 준하는 엄숙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든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과하게 되어서 약간 오해할 소지도 있겠습니다. 떠받든다, 높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든다는 말은 그 오른쪽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병행구에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영어로 하면 to receive입니다. 받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해요. 어린아이가 뭐 하나님 나라를 떠받듭니까? 걔네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그러지요? 근데 뭘 하나님 나라를 막 걔네들이 막 떠받들길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누가 뭘 줄 때 그게 좋아 보이면 그냥 받습니다. 받을 때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용하면은 어린아이가 유괴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풍선이나 좋은 장난감이나 맛있는 걸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뭘 주면 이걸 받아도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면 그게 좋아 보이면 받아요. 그냥 다른 고려가 없이.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어릴 땐 그래요. 철없을 때 두세 살, 뭐 서너 살.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 속으로는 받고 싶으면서도 넙죽 받는 대신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사양합니다. 애가 이제 철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뭘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넙죽 안 받아요. 아이, 됐어요. 사실은 갖고 싶어. 근데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사양을 한단 말입니다. 요건 어린아이의 특성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특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끝까지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된 그런 큰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안을 만한 아주 어린, 몇 살인지야 우리가 모르죠. 그날 그림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뭘 주면 넙죽 받아요. 이 아이들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원래는 자기 자신대로라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자기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전 지구적인 현실이에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없이 공짜로 오직 은혜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때 죄인은 아무 자격이 없이 그저 거지의 빈손으로 거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오해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린아이의 무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아이가 어른이 뭘 주면 넙죽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10장 15절과 실질상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19장이 아니라 18장 3절에 미리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살펴본 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요거 뒷부분은 같잖아요. 귀결절은 같아요. 앞에 조건절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 그게 마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결국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빈손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른의 그 체면 치레하고 자기 자격을 재는 마음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의 양쪽 병행구 마태와 누가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빠져 있는데 요게 그 앞으로 가 있다고요. 마태는 편집을 할 때 그 말씀을 앞부분에 집어넣었어요. 둘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5절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각각 어떤 배경,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한 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엄숙한 맹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힘없고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에게서 차단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엄숙한 맹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니 둘 다 맹세의 말씀인데 이 맹세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특권의식.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아는 그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우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골수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 장로가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이 안아주신다는 말은 아까 그 앞 마가복음 그 앞장에서도
9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아이들을 안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가복음만 따르면 그냥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시라고, 쓰다듬어 주시라고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쓰다듬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안으셨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손을 딱 얹으시고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뒤 교훈을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 왕의 선언을 딱 들었으니 이게 시민권 받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것을 이날 그 부모들은 받았습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1,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성찬을 한 1, 2년 전에 성찬을 받는 주간이었을 텐데 성찬 받는 당일이든지 그 전날이든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목사님, 성찬상에 우리 철부지 아이가 뒤에 앉으니까 잘 안 보이고 성찬상에 같이 걸어 나오고 싶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성찬상은 어린아이는 성찬을 아직 받을 수 없지만 보아야 해요. 보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 이 빵이 찢어지는 거, 포도주가 따라지는 걸 봐야 되는데 아이는 키가 작고 뒤에 있으면 어른들의 등과 어깨에 가려서 안 보여. 이 아이가 보는 게 중요한데 서서 보면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오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전화를 끊고 그 아이가 이제 성찬상에 올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사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이건 성찬상을 우습게 만들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철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어. 이 교인들이 다 나가서 받는 모습을. 그래, 와서 가까이 보는데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그냥 보내지 말고 사탕을 하나 주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사탕을 그날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찬 때 앞으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래, 바로 엊그제 우리가 성찬했을 때 새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힘없고 어리고 철없는 그 약자 중에 약자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무시받는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끈끈이 안아주시며 그 아이의 부모를 격려하여 주셨지만 이런 정신이 없이 이런 겸비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 그대로 있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돌이켜 자기의 무자격을 시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엄한 경고를 골수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정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쇄신시켜 주시고 저희의 본질을 알게 하시며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기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만도 못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빈손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다운 넓은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선대하고 하나님 자신을 선대하는 그런 선행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